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주간 특세를 주시고 오늘 목요일 아침에도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매일매일 살기를 원하고 은혜를 갈망하며 늘 사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이 되어지며 생명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비전 씨앗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마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일에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드디어 히브리서 10장에 왔습니다. 10장에 와서 오늘 10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자발적 순종이 이룬 일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는 율법은 그림자라고 말하고 모형이라고 말하고 참 형상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매번 드려야 하는 제사는 죄를 기억나게 할 뿐 사람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어 제사가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중에 보니까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왜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할까요? 제사가 필요치 않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제사는 모형이기 때문에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것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단번에 영원히 완전한 제물이 되시고 제사를 드림으로 구원 사역이 완성되는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배하러 나오는 것 당연한 것처럼 여기잖아요. 예배하는 것 하러 나오는 것이 당연하지만 여기에 무엇이 빠지면 안 됩니까?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까? 그리고 어떻게 영적 예배를 드릴까? 또 다른 사람들이 영적 예배를 드리도록 나는 어떻게 도울까? 이 일들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그리스도는 율법의 제사를 폐하시고 자기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사회학자인 조시 맥도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성경과 예수의 부활을 공격하기 위해서 역사와 모든 학문과 자료들을 두루 섭렵하면서 그가 공부를 해요. 그리고 상대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공격하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은 읽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믿긴 거 아시죠? 올감이에요, 올감이. 예? 사람 마음 가운데 여러 다양한 생각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반대하고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조금 더 진취적인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반대하지 않고 내가 좀 자세히라도 좀 반대해야지, 반박해야지. 그럼 내가 학자인데. 그래서 여러분 자료들을 다 준비하고 자료들을 살펴보고 그의 마지막으로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읽는 중에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탁월한 변증서라고 하는 책을 한 권 내게 돼요. 그게 무슨 책이냐면 누가 예수를 종교라 하는가. 예수님, 여러분, 예수가 종교인가요? 아니에요. 예수는 길고 생명이고 진리예요. 예수님이 정말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다는 사실을 이분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철저한 무신론자였던 그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밝히려고 또 연구를 하고 자료들을 모아요. 그러면서 그가 발견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 물론 그 배신자인 가룟 유다가 있지만 여러분 12명의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했다는 거예요. 다. 그러면서 이분이 발견하게 된 것은 이런 거예요. 만약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꾸며낸 것이라면 누가 거짓말을 위해서 아까운 자기 목숨을 버리겠느냐라고 반문을 해요. 우리가 오늘 그냥 편안하게 주무시면 될 텐데 그냥 자다가 보니까 잠이 일찍 깨서 잠이 안 와서 그냥 엎치락하고 딥시다를 하시다가 에라이 교회 나가야지 그러고 나오셨죠? 아니잖아요. 저는 이 특세할 때는 제가 이제 알람을 4시 40분에 맞추고 45분에 맞추고 50분에 맞추고 5시에 또 울리게 되고 그리고 또 늦으면 5시 10분에도 울리게 해놔요. 그리고 4시 40분 울리기 전에 거의 일어나는데 오늘 새벽에는 4시 40분에 알람이 울리면 제가 손에다가 핸드폰을 쥐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잠이 들어서 4시 45분 알람은 듣지도 못하고 4시 50분에 알람이 울리는데 깜짝 놀라 보니까 4시 50분. 그러니까 그거를 손에 들고 10분 동안 또 잔 거예요. 10분 동안. 이 한 주간 특세를 하다 보면 목요일 날이 고비길이에요. 목요일 날. 여기서 개근을 여기서 놓치는 분들이 계시고 어제보다 오늘 또 여러분도 또 저 빠지셨는데 그날이 근데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새벽에 나오는 거는 잠이 없어서 나온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떻게 깨져서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발걸음이 움직여져서 바꾼 것도 아니에요.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눈전에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던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분의 방법은 어떤 방법일까요? 만일에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 독재자 같이 그저 무소불위의 모든 권능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본인이 결정한다는 법이잖아요. 어떻게 뭘 결정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여러분 어떤 방법일까요? 십자가에서 아들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 방법을 하나님이 진행하십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진행하셨을까요? 그분은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지만 사랑조차도 공의를 근거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대신 죽는 희생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런 말을 왜 자기 마음대로 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의 근거가 뭐예요? 우리가 보다 나은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한다면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뭐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나님 말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을 좇아서 행하려고 하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희생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며 예수님은 철저히 그 일에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품, 그분의 인격과 삶을 배우고 따르며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예배만 매일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께서 선지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싫다고 말해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아주 징글징글 맞아. 뭐가요, 하나님? 니네가 예배드리러 나오는 거 나는 아주 싫어. 징글징글 맞아. 왜요? 산재물로 드리지 않으면서 뻣뻣하고 살아가지고 펄떡펄떡 뜨면서 하나님 앞에 뭔가 고개 들고 주장하는 그 예배를 나는 보기 싫다고 말씀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인격과 삶을 닮아가는 것.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시간이 지나갔다 그러면 그분을 통해서 누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정답이잖아요. 연세가 많아지셨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막 활발하세요. 여러분, 활발한 것과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연세가 많아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진취적인 삶의 자세를 놓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늘 능동적이어야 돼요. 능동적이어야 되고 우리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좀 창의적인 삶을 통해서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한 노력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뭐 나이가 많은데 이제 힘도 떨어지는데 뭘 그걸 신경 써? 아니요. 제가 어디를 가면 사람들이 저도 어제 병원에 갔다가 결제를 하고 밑에 약국에 내려서 결제를 하려고 보니까 제가 썼던 카드가 안 보이는 거예요. 드리봉을 다 찾아서 제 생각에 결제하고서 안 빼갖고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데 병원에 전화가 와요. 카드를 안 가져가셨어요. 제게는 사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늘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늘 가지고 있는 거는 쓰면 그 자리로 다시 되돌려 놓기 때문에 장갑을 잊어버리거나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우산을 잃어버리거나 그런 일이 저는 없다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그거 어떻게 안 잃어버리냐? 그냥 늘상 그 자리로 가니까 장갑은 빼면 주머니 쏘고 무조건. 근데 옆에다 놓으면 잊어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일이 너무나 많잖아요. 네?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어디를 가면 이렇게 올 때 보면 어른들하고 다니면 특히 그래요. 갔다가 다시 오세요. 뭘 놓고 가셨다. 어제도 누가 놓고 가셨다. 다시 오셨는데 저는 어디 이렇게 갔다가 나올 때 다 소지품 다 챙기셨냐고 그 겸 제가 우스갯소리를 한마디 더 하세요. 정신줄도 챙기셨어요? 정신줄 놓지 마시라고.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이 가지신 위대함으로 모든 일들을 자기 중심으로 하셔도 누가 반항할 수 없지만 스스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어떤 방법이에요? 공의로운 방법이에요. 공의로운 방법. 내가 신앙이 좋아졌다, 믿음을 갖게 됐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공의가.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예측 가능해야 돼요. 누구를 보면 저분은 이 길로 가실 거야. 저분은 이쪽으로 갈 거야. 틀림없어. 왜요? 그분이 늘 공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하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그분이 그 길로 안 가요. 그러면 옆에 가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혹시 길을 잘못 선택하신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러면 당신께서 그 말을 듣고 아차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뭔가 또 설명할 게 또 있으면 그 설명을 또 들어보는 거예요. 일리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그 길로 올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가서 뭘 하고 이렇게 갈 거구나.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그냥 삼거리길에서 영 다른 데로 가게 된다고 하면 이거는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런 지혜를 주시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하심을 맛보며 살게 해 주옵소서.
신앙과 삶은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 안에서 그 행간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성품을 배우고 그대로 우리의 삶으로 반사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동네에 구주로 성육신하신 예수님, 이분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시며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시며 기도하셨던 예수님, 모든 고초와 조롱을 당하시며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실 때에 마지막으로 외친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일에 예수님은 묵묵히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 일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기쁘게 순종해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셨고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거룩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때로 넘어지고 실수하는 성도를 보시는 주님은 그래도 넌 나의 거룩한 자녀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족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산재물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늘 들끓이며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의지만으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적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몸의 지체로 우리가 연합되어 있을 때 우리를 통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져요. 여러분, 세상은 악해요. 인간의 본성이 악해요. 그래서 내버려두고 그냥 놔두면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잡초가 생겨요. 쓴뿌리가 생겨요. 점점 더 악한 것들이 번져나가요. 내 안에 내 주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비로소 열매가 저절로 맺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자발적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야 될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성도의 거룩함은 불의한 세상에 주님을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소망의 교회가, 우리 소망의 교회 모든 저를 비롯한 성도들이 이 말 아래에 놓여 있는 등장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 위에 있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타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쌀 살 때 쌀을 어디다 내렸어요? 말이요. 한 말, 그 말통이 있어요, 말통. 그런데 불을 켜놓고 말통을 덮어버려요. 그러면 불을 켜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는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에요. 우리의 빛이 비춰져야 돼요. 우리의 빛이 비춰짐으로 온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우리 소망의 교회가 되어야 돼요. 사실 이제 내일 아침이면 저 옆에 벽화에 아름다운 광고물이 하나 이렇게 설치가 될 거예요. 꽤 돈이 들어가요. 앞집에서 민원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과 부목사님이 대표로 그분들을 만나봤어요. 근데 그분들 말씀하시는 게 일리가 또 있어요. 우리도 뭔가를 주장하면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주장하면 관계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들지만 우리가 교회가 여기서 무슨 영업을 하겠다, 이익을 내겠다고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있다면 어떤 한 사람에게도 불편함을 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왕이면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편안한 광고물을 놓자. 우리가 이제 간접 복음 광고인데요. 그러면서도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것을 만들자고 해서 이제 내일 공사를 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어떻게 하면 주님을 좀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을까? 사람들이 거부감 갖지 아니하고 주님을 받아들이도록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이 우리들의 고민이잖아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여러분, 이는 중대한 결단 앞에 선 인간의 실존의 가치를 말해주는 햄릿의 고백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율법 아래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화두로 당시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과 삶의 중대한 이 기로에 서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차 독자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율법이 그토록 지향했던 완전한 것들이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취되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것의 그림자일 뿐 참 형상이 아니라고 말하며 율법이 정한 제사는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반복되었을 뿐이라고 오늘 1절과 2절을 통해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율법이 기다리고 지향하던 참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쭉 살다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제 모델 하우스가 아닌 남받은 집에 가서 살만하게 됐는데 이 집에서 못 살겠다고 다시 뛰쳐나가서 모델 하우스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왜 그동안 그림자와 가짜인 모형을 맨날 붙잡고 그것을 이제 바라보며 살았는데 이제 진짜가 와서 진짜를 누릴만 하게 됐는데 왜 돌아가냐는 거예요.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참 설득력 있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그림자를 붙들고 살아가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을 설득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히브리서 기자는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요. 율법이 정한 제사는 백성의 죄를 기억하게 했어요. 여러분, 이정표는 방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정표가 우리가 가는 동안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헤드폰 내비로 여러분 길을 따라가요. 그런데 목적지에 도착하면 내비게이션을 끕니까? 계속 보고 있습니까? 끄잖아요. 왜요? 다 왔는데요. 내비게이션은 내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만 그의 기능이 필요한 거예요. 이정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만 그것이 있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요. 죄를 알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너 이런 죄인이잖아. 너 죄인이기 때문에 그대로 살면서 너는 죽는 거야. 율법의 요구가 그거거든요. 그런데 율법이 뭐라고 말하냐면 살고 싶냐? 살고 싶으면 저 끝까지 가. 거기에 원형이 있어. 메시아가 거기 있어. 그분을 만나야 사는 거야. 이게 율법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또 제사제도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죄를 대속할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누누이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예언이 가장 짙게 나타난 성경이 이사야 53장이에요. 죄를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으로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온전히 죄의 용서를 받는 회개로 나갈 때 우리는 온전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혈의 공로를 힘있게 되기 바랍니다.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자는 시편 40편을 인용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셨던 것은 제사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역설해요. 5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희생 제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드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죄를 범했음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다윗조차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40편을 1차적으로 다윗의 고백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에 관한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되도록 스스로 무엇이 되셨어요?
재물이 되셨어요. 단번에 영원한 완전한 재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져요. 어제 수요일 낮에 수요 기도회를 하는데 우리 백 목사님이 제사를 드리는 것에 아주 리얼하게 표현을 해서 짐승 잡는 거 그랬더니 우리 어르신들 중에 그 너무 잔인하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단번에 제물이 되셨다고 그냥 여러분 그 부분을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잖아요. 다 담겨 있어요. 그 담겨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성육신 하셨다고 하는 것 자체 영광 모자를 그리고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자체가 엄청난 고난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씀해요.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5장 8절을 통해서 그가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받았다고 말해요. 심한 이 눈물과 심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올렸다고 말씀하세요. 그와 같은 과정들을 예수님이 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 첫째 것을 폐하셨다고 하는 8절과 9절의 말씀이에요. 곧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위해 율법이 정한 제사를 폐하셨다고 하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셨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산상수훈을 읽다 보면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무엇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 중에 제사제도나 의식법은 폐했어요. 예수님 폐하러 오셨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완성이 된 거예요.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쓰지 않아. 용도 폐기. 그런데 도덕심의법이라고 하는 율법은 그대로 살아서 기능해. 도덕심의법이라고 하는 율법 중에 여러분 10계명도 있는 거예요. 이건 왜 있어요?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지키면 구원받게 되기 때문에 있는 거죠?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규범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왜 이게 필요해요? 예수님 닮기 위해서. 예수님 닮기 위해서. 점진적인 성화를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1점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신앙적인 태도를 가지고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요. 5장 시편 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하여 인간의 도리와 자세를 말해요. 이것을 하나하나 잘 뜯어봐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이 잘 삶 가운데 실천되어질 때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해요. 저분은 예수님 닮았구나. 저분은 예수님 닮았구나. 은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영원한 속죄제물로 오셔서 그분이 하셨던 것은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단순히 희생 자체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뭔지도 알지 못하면서 뭘 봉사를 해요. 그러면서 왜 투정하고 그래 여러분 투정하면서 다른 사람까지 여러분 그 교회 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일을 왜 하시나요? 교회는 그게 필요하죠. 누군가 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자고. 진도가 좀 늦어도 천천히 가더라도 교회 안에 정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뜻의 의미들을 이해하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겨지도록 우리가 기다리는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기다리려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뭘 해야 돼요? 1인 면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1인 면역. 우리 교회도 주일날이면 아침에 교회 왔다가 여러분 교회 끝나고 집에 갈 때까지 화장실이나 갈 시간이 있나 싶을 정도로 바쁘신 분들 계세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마냥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하다가 탈진이 되잖아요.
이분들이 그 일을 부분 내려놓고 그분에게 정말 맞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자꾸 양육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저 사람 넘으면 뭘 시켜갖고 그냥 아웃, 이건 아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문제가 있어서 교회 떠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성경이 문제가 있어서 교회 떠난 사람 있어요? 뭐가 문제인 거예요? 사람이 문제지만 제게는 첫 번째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몰 이해가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이해 부족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 부족이에요. 관계 부족이고, 이것을 통해서 사람을 보는 거예요. 제가 세계관 이야기 하잖아요. 일반적인 세계관으로 본다면 그냥 사람의 문제가 되는 상황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세계관을, 이 특수 렌즈를 딱 장착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봐요. 이해하고 기다려요. 참는 거예요.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참아내는 것 아니잖아요. 아직 미완성이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기다리지 못하면 기한전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은, 교회는,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과 삶에서 우리는 예배가 있는 삶이 있는 예배로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강요나 억지로 마지못해 다른 사람이 하니까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시간과 물질, 내 몸과 생명까지 드릴 수 있으며, 여러분, 그것이 억지로가 아닌 기쁨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저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가끔 이런 전화를 받을 때가 제일 기뻐요. 목사님, 교회가 이번에 이 일을 하는데 저도 함께 참여하고 싶어요. 저도 함께 참여. 이 말이 목회자에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 교회가 무슨 일을 해요?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 광고예요. 근데 뭘 어떻게 하시라는 광고는 안 하잖아요. 왜요? 거기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떨어질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볼 줄 아는 사람만 보는 것이고, 그 광고 속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내 손으로 딱 잡을 수 있는 사람만 그걸 잡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누군가가 깨닫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그런 일을 잘 못해요. 주일날 낮예배 설교하다가 여러분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던져놔요. 웬만하면 예배 끝나고 여러분 나가면서 그 부분을 찜해놓고 가는 시간들 계세요. 목사님, 제가 할게요. 다른 사람한테 넘기지 마시고 그냥 제가 하게.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왜요? 자발적. 하나님의 일들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소망의 교회가 추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가 이끄는 공동체가 그와 같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의 초점이 그와 같은 것에 잘 맞춰져 있는지 찾고 확인하고 기쁨으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고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신 그리스도의 제사는 구약의 제사장들이 해마다 반복에 드리던 제사의 완성입니다. 이제 어떤 종류의 희생제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사람이 죄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거룩한 길에 들어섰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로 말미암아 성취된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종교적 관습과 규범 또한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죄를 해결할 수 없을 뿐더러 온전한 거룩함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그의 뜻대로 순종하심으로 우리는 거룩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막연한 그림자에 붙들려서 무거운 짐으로 율법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보아야 돼요. 목사님, 왜 교회 가는 게 이렇게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왜 부담스럽죠? 뭘 맡았으니까, 뭘 해야 되니까. 근데 교회는 왜 오셔야 된다고요? 거룩한 사람 지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 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헌신과 봉사예요. 교회에 청소할 사람 없어갖고, 여러분 교회 청소 못하고 그냥 먼지가 펄펄 나는 데서 그냥 한 달 동안 예배 드리는, 뭐 어때요? 그냥 먼지 마시면 되죠. 근데 여러분, 그거 누가 안 나왔다고 그래? 아직 저 교회가 내 교회라는 생각이 없고, 내가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청결하게 해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이 별로 없는데, 그건 자꾸 나오라 그래 보세요. 없던 일도 만들어내요. 없던 일도 만들어내서 안 나와. 그 교회는 누가 하냐면 깨달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깨달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여러분 부흥인 거예요. 예? 우리 안에 그와 같은 은혜와 즐거움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그의 뜻대로 순종하심으로 우리는 거룩함을 얻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은 성경의 계시를 통해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시고, 우리가 그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의 빈곤으로 종교적 허상을 쫓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의 실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그것을 구원을 완성하는 필수적인 요소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자발적 순종은 그리스도인의 모범이고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셨던 예수님을 본받아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통해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기쁨이 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소망의 아침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전히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해 주셨음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듯이 우리도 순종의 길로 행하도록 우리의 의지를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